우리 7월 17일 수요일 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벌써 이제 13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악을 반드시 멸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은 7월 24일 수요일 수요 영성 예배는 제가 안 하고요. 우리 영국에서 영국 연합 개혁교회 United Reformed Church라고 하는데 URC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URC 교단에 우리 현지인들, 그러니까 영국 분들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으시고 우리 총회파송 선교사로 거의 20년 가까이 귀한 사역하시고 영국 선교사회에 많은 것들 사역을 하셨던 우리 진영종 목사님이 오셔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유럽이 굉장히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들고 섬기는지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다음 주에 꼭 많이 오셔서 귀한 말씀 듣고 함께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봉인을 떼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6개의 인이 떨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아주 엄청난 환란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주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이 땅에 언제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뭐라고 답하셨다고 얘기했죠?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교의 거룩한 피가 찰 때까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의 역사 중에서 제일 오해가 많고 잘못된 해석의 아주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의 그 숫자를 어떻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할 때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 종말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행의 잔고가 갑자기 사라진대요. 여러분 은행 잔고에 돈 많이 쌓아놓으셨습니까? 갑자기 큰일 났죠. 어느 날 다음 날 딱 가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에는 대학 다닐 때였는데 막 군대 그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다시 복학할 때였는데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종말이 다가오면 끔찍한 얘기였어요. 다시 입영 통지서가 날라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시대 그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아주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것이 오늘 계시록 7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이 고통,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 7장에서는 인치셨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치셨다라는 말 도장을 여기 이마에 꽝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 거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 인쳐주셨다, 이 도장 찍어줬다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되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출애굽기에 그 처음 시작이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어떤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6월절의 유래와 관련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려 할 때 바로가 너희들은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 때 이렇게 선포를 하죠. 어떤 재앙을 선포합니까? 애굽에 난 모든 초태생 장자를 내가 다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문설주와 기둥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면 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 문설주에 그 피가 발린 기둥을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패스 오버 하겠다라고 해서 6월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의미를 기르는 것이 바로 6월절인데 그 지붕에 표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쭉 보니까 출애굽 시절에는 이 기둥에다가 혹은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했는데 나중에 에스겔서에 오니까 나중에 정말로 이마에다가 그리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에스겔 9장 4절과 6절입니다. 한번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 잠깐만 여기서요. 표를 그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런 각주 표시되고 그 아래 뭐 이렇게 써 있는 성경 있으세요? 없어요? 네. 혹시 써 있는 분 갖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좋은 성경이에요. 없다고 갑자기 성경 갖다 버리지는 마시고요. 예, 여기 이마에 있는 표를 그리라 라는 그 표가 제가 그 옆에다가 가로를 쳐놨죠. 이거 이상한 지렁이 같은 글자가 있죠. 예, 이게 히브리 알파벳의 타우라는 글자입니다. 타우. 히브리 알파벳의 맨 마지막 영어의 Z에 해당하는 Z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알파벳과 똑같은 알파벳이에요. 맨 마지막 알파벳 타우를 이렇게 이마에다 그리면 이 시대, 이 구약의 에스겔 시대, 아하스 왕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범죄에 빠지게 되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음성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도를 한 사람에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마에다가 이 타우라는 글자, 표를 딱 새겨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 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 다음부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표가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치심은 구원하심의 표지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이 표, 이 타우, 이마의 타우라는 그림이 이 표를 하는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느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예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졌는데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 이 개신교라 할지라도 이 예식을 꼭 합니다. 언제 하느냐?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러죠. 이 제2의 수요일 날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마에 표를 그리는 그런 의식을 거행을 하죠.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히브리 말에 타우라는 글자를 새기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 검은 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올지라. 너는 죽어서 죽은 존재,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로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재로, 검은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에 제가 이거를 한번 했었어요. 제 수요일날.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 반응이 막 다양했어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좋았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거 뭐냐고 막 이러시고 여러 가지 좀 처음 해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의식은 굉장히 기독교 전례에 있어서 전통적이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죠. 구약에 있었던 이마에 표를 하라라는 것이 구원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하심의 상징으로 인치심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2번째 인에서 5번째 인까지 다 하나하나 인을 뗐을 때 그 인의 내용들이 다 있었다라고 했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주홍색 말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 인을 뗄 때마다 전쟁을 상징하고요, 기근을 상징하고요, 맨 마지막에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째부터 5번째 인을 다 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환난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살짝 6월절에 천사가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이 표를 그리고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 환난의 고난을 면케하는 건 언제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 고난을 면케하는 것은 마지막 환난 때, 다시 말해서 6번째 인이 떨어지고 난 후다라는 거죠. 6번째 인이 떨어지고 났을 때, 계시록 6장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부한자들, 세상의 강한 사람들도 도무지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고난과 환난이 핍박이 강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의 보호하심이 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모든 환난이 극에 달았을 때 오늘 계시록 7장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심을 칠 때, 인치심을 하기까지 어떠한 해도 범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그 숫자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바로 14만 4천 명이 된다라는 거죠.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각 지파,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돼 있죠? 12지파로 돼 있죠. 12지파인데 각 지파가 12,000명씩 인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씩 이 인치심을 받아서 헤아려 보니까 12에 제곱하면 144니까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구원받은 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치심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천당도 못 간다라고 이렇게 그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한참 그렇게 열을 올렸죠. 지금 10만 명이 벌써 넘었대요. 얼마 안 남았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 14만 4천이 다 한국 사람이래요. 코리안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코리안이 그래서 조선 민족이래, 뭐 초선 민족.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갖다 했는데 이 14만 4천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가, 순교자들의 수가 언제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미루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수다라는 것은 이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얘기들이, 그 증거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그 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한국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여러분, 원래 12지파는 어디에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영적인 12지파구나 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 숫자,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의 7장 9절에 보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 보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 많은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 누가 헤아려서 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4만 4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가르치는 숫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인치심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그러면 14만 4천이다라는 그런 숫자를 명기를 했을까? 여기는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교회를 위한 서신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 쭉 읽었을 때 그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렇죠, 여러분? 네, 7 교회 하나하나 편지를 살펴봤는데 7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 이 14만 4천이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교회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것 점호예요. 점호. 인원수 다 있나? 어디 탈영한 병사들 없나?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부대가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나? 매일 하는 게 숫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제대한 사람 세보내고 새로 들어온 신병들 또 훈련받아서 계속해서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 군대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14만 4천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병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살아남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에 얼마만큼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놀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는 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전투하는 곳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곳이죠.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옆에 앉으신 분이 나의 전투에 함께 임할 전우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전우가 졸고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전쟁에서 져요. 빨리 깨우세요. 옆에 있는 이 동지애를 발휘하셔서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 영적 전쟁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시간을 들여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군복을 입는데도 전신갑주를 입는데도 입는 순서가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이거 칼이 멋있네 그래서 칼 딱 짚고 저 투구 멋있네 투구가 빛나고 투구를 딱 쓰는 게 아니라 입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돼 있어요.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바지 입고 오신 분들 다 벨트 하셨죠? 예. 벨트 안 하신 분 멜빵이라도 하셨죠? 예. 벨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흘러내리게 돼요. 그죠? 여러분, 이 군대 상상만 해도 재밌으세요? 예. 군인인데 옛날 군인들은 이 벨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사가 이 벨트가 없어서 바지가 흘러내려서 엉덩이가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일 먼저 이 로마 군인이 입는 옷이 벨트예요. 허리띠예요. 근데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진리 안에, 진실 안에, 거짓에 거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허리띠를 메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진실함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음 참된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오래전에 어느 이모님이랑 우리 친척 가까운 분이랑 신발을 어디 사러 갔는데 이 양반이 아주 그냥 신발을 그냥 그 맞춤 신발이라고 해서 해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언제까지 오라 해서 갔는데 딱 신발을 신어보니까요 맞춤 신발이 아닌 거예요.
맞춤 신발이 막 커요. 그러면서 맞춤 신발이라고. 왜 이렇게 커요?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거 끈 묶고 가면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저는 늘 누가 떠오르느냐? 우리 역도 대한민국의 영웅 장미란 선수가 떠올라요. 여러분, 역도 선수들 그 무거운 그 역기를 들 때 뭘 항상 허리에 딱 묶고, 마지막에 뭘 묶어요? 허리를 그냥 이만한 그 뭐라고 벨트죠. 가죽 벨트를, 이런 그냥 바지에 하는 벨트가 아니에요. 이따만 이렇게 두꺼운 가죽 벨트를 딱 메고 그냥 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꽉 조매고 그러고 나가서 이걸 딱 들잖아요. 왜 그래요? 허리에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메고 경기에 임한다라는 거죠. 이 허리가 중요합니다. 진리의 힘, 우리 진실의 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투력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심경, 옛날 번역에는 그냥 숭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가슴에 다는 거죠. 가슴에 하는 방패와는 달리 이 가슴을 덮어 쓰는 화살을 막아주는 그 갑옷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갑옷 같은 거, 이 갑옷에 아주 재미있는 그 해설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등장을 해요. 물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존 버년, 이 영국의 청교도의 학자들이 쓴 내용을 보면 성경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으면 이런 해석들을 할까 참 놀라곤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느냐?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만약 그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 멸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멸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아주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 뷰티풀 하우스라는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친절시와 해설자의 도움을 받아서 쉼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 크리스찬 씨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아주 맛난 먹을 것을 주고 원기를 북돋아 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집은 존 버년이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든 정말 세상에서 전투와 같은 영적 전쟁을 하다가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에 오셔서 아름다운 집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영적으로 재점검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여기서 다시 힘을 받고 다시 나가서 전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뷰티풀 하우스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존 버년이 크리스찬이 갖게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전신 갑주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허리띠와 모든 신발들 투구를 다 하고 방패와 칼을 싸는데 받게 되는데 한 가지 이 갑옷에 이 흉배에 이 흉배를 딱 찾는데 흉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만 있고 뒤에가 없는 흉배예요. 이 크리스찬이 이 흉배를 딱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왜 거기에서 섬기는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왜 나에게 준 흉배에는 이 등을 막는 보호대는 없습니까? 왜 앞에만 이 보호대가 있습니까? 그러자 거기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답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철로 역정의 원제가 Pilgrim's Progress,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 맞서 싸우다가 그럼 등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뒤로 돌아서면 벌써 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등을 보일 일이 없기 때문에 등을 덮어주는 흉배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깨닫고서
내가 가는 저 길, 천성에 이르는 길까지 나는 앞만 보고 가리라 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전투하는 공동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심, 영적인 충전을 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딴말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모이시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각자의 삶의 영적 전투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다가 돌아오신 전우들이에요. 그 전우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 하셔야 돼요?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전쟁에서 실컷 싸우고 이제 아름다운 집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더 심하게 말해서 아유, 나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 라고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행실이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거친 말들,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은 이미 세상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섬겨주고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군대, 병영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군대가 되어서 정말 힘을 내서 더 세상과 나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오늘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빨리 끝낼게요. 알았어요. 네.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 사랑이 식어져 있을 때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부끄러운 말인데 벌써 이제 교회가 영적 전투가 이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 보지도 않을래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쪽 어디에선가 소리가 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이 벌써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영적 전투하고 막 성도들을 깨우라라고 하니까 전투력이 강화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졸음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전투력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인 전투력이 좌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예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거룩한 옷,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흰 옷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옷을 의미하는데 그 옷이 다 더럽혀집니다. 그 더러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먼저 교회 공동체인 전투하는 공동체요,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더러운 옷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의 문제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고 나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말라기 1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식탁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고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더럽혀진 채로 내게 봉헌물을 갖고 오니, 여러분 이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받겠느냐. 말라기 시대,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예배의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밥상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상에 하나님이 먹으실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젓갈을 집으려고 해도 음식이 다 상하고 부패하고 썩어서 내가 도무지 이 음식에 기뻐할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것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 영적인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목회 가운데서도 제 에너지가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제일 많은 부분을 예배, 제가 맡은 부분에 설교에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배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가 그 가장 큰 원인이 예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뜨거움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정말 충분히 충전받아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흰옷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죠. 그 뒷면에 계시록 7장 10절의 구절을 같이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마지막으로 환난을 이기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장 14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갑자기 한 장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답하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해주는 사람들, 바로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이 싫어하는 말씀이 막 선포가 되나 봐요. 막 하품이 나오고 벨이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경보음이 울릴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역사,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것, 바로 환난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가만히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할 때 반드시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 구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고 표백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금을 refine, 정죄하는 거고요. 또 금을 purify, 순도 높게 아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금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를 지워내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 연단,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함으로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고난이 닥칠 때, 환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빨래 하시나요? 빨래. 오늘 진짜 난리 났어요, 진짜. 계속 그냥 오늘 갑자기 제가 오기가 막 생기네요. 끝나려고 하다가 더 하고 싶은. 사탄이랑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 여러분, 빨래하면 어떤 표백제 쓰나요? 이 옷감에 맡겨서 쓰는 그 표백제가 다 있죠. 예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급수시설이 좋지 않을 때 빨래할 때 이렇게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나요? 이렇게 그 물에다가 빨래를 담가 놓고 잘 지워지지 않는 거, 표백제를 잠깐 이렇게 섞어 놨다가 그 다음에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방망이 이렇게 두들깁니다. 방망이, 요즘엔 그렇게 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방망이 두들기면 이 때가 나간다고. 이제 옛날에는 몰랐는데 조금 크고 나니까, 이게 어머니 방망이 두들기는 소리에 따라서 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강도를 알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막 이렇게 세게 패대기를 친다든지, 그럼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이 올랐구나. 이전에, 요즘에는 좀,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런 추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에 얼룩이 칠 때 어떤 표백제를 쓰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 영혼에 지은, 영혼에 얼룩진 죄의 찌꺼기는 표백제를 쓸 때 꼭 이 표백제만 써야 돼요. 어떤 표백제를 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표백제만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표백제만을 써야 우리가 입을 옷이 깨끗한 옷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화려한 옷을, 세상의 옷을, 명품 옷을 걸쳐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표백제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얼룩은 결코 지워질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옷을, 흰옷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해진 그 옷을 입고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서 흰옷을 입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드리는 축복, 찬양, 감사의 노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흰옷을 입은 마지막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상하지 않게 됩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상처입고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사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 이사 신방 가보면, 그럼 이사할 때 어떻게 이사하시나요? 이사갈 새 집에 맞춰서 모든 집에 데코레이션, 도배를 다 바르고 가구 배치하고 이런 걸 보게 돼요. 이사하시면서 옛날에 살던 집, 거기에 맞춰서 도배하고 가구 꾸미고 이런 분 전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분이죠. 이제 곧 이사갈 집을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꾸미는 게 이사하는 사람 마음이고 태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환난, 모든 이 땅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꿈꾸면서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천국을 내 본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분들의 삶이 바로 이마에 생명의 인을 치고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표 한번 같이 저랑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한번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교회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